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힘들게 어렵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은 또 감사할 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인생이란 농사를 열심히 지은 대가로 수확할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될까?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얻을 수 있는 감사나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감사를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의 인생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야 되는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본 결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식은 자기 신세를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자식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삶이 비참해진다. 삶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적 존재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의 인생의 시작이며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됩니다. 생명의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나와 타인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로 만났다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가 인연이 되면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나와 너의 관계가 점점 친밀하게 되면 하나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정상적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가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의 관계도 하나에서 시작되고 하나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 없는 삶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이 세상을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그 시작과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도 자식과도 사랑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근세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도 자식을 낳은 어미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 시작과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 많은 사람이 사업이 어려웠고, 인간관계가 소원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면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턱도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관계도 사랑도 공급하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해 한 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로 먹고 마시지만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먹을 거리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삶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하심을 받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혹독한 삶을 올해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감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감사, 당장 손에 얻은 감사가 아니고 근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시작되고 사람의 사랑도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역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세상이 정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